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말씀을 통해 주신 자녀들의 두 가지 도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리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을 뜻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의 자녀들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심지어 부모님이 누군 줄 모른다 할지라도 난 다리 밑에서 주워왔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자일지라도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인간은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을 통하여서 자녀된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두 가지 도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과연 그 두 가지 도리란 무엇일까요?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첫 번째 도리는 순종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지 않고 천국에 가셨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순종해야 되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부모일까요? 정교개혁자 마르틴 루트의 말을 빌려서 손가락 5개에 해당되는 부모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이 둘째 손가락인 검지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부모님이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이 세 번째 중지는 나를 가르쳐주신 부모님, 정신적 부모님이 계십니다. 선생님이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것이죠. 넷째 손가락인 이 약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나라의 부모, 왕이나 대통령이나 사법, 입법, 행정부의 어르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5째인 손가락인 소지, 이 소지는 내 영혼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영혼의 선생님, 바로 영적인 부모, 주의 종들,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손가락인 엄지에 해당되는 부모님이 누구일까요? 바로 최초의 부모님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류 최초의 부모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담? 하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최초의 부모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부모님처럼 돌봐주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모든 환경을 다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므로 첫 번째 손가락인 이 엄지에 해당되는 부모님은 누구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정교개혁자 이 마르틴 루터는 이 5분의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5분의 부모님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권위를 행사하십니다. 부모님은 가정에서 그 권위를 행사하십니다. 선생님은 학교에서 그 권위를 행사하십니다. 왕이나 대통령이나 입법, 사법, 행정부의 수장들은 나라에서 그 권위를 행사하십니다. 주의 종들은 교회에서 그 권위를 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5분의 부모 가운데 특별히 인간은 처음으로 태어나서 만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부모님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권위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느냐? 그 부모가 어떠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한 도리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가 3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것은 순종, 복종, 굴종입니다. 굴종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적인 관계입니다. 소위 강자가 갑이 을에게 당근과 채찍 가운데 총이나 칼이나 폭력이라고 하는 채찍을 막 휘둘러서 말을 듣게 하는 겁니다. 말은 듣긴 들어요. 그런데 굴종이지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건 조건적인 관계입니다. 갑이 을에게 월급을 주니까 말을 들어요. 소위 강자가
당근과 채찍 가운데 당근이라고 하는 것을 주니까 말을 듣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사람을 복종시키기도 하고 굴종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복종과 굴종을 그의 부모에게 하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사랑하기에, 존경하기에 자발적으로 말을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모는 신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배움과 각종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었기 때문이고, 잘 것, 입을 옷, 각종 예방 접종을 해 주었고, 아플 때 치료했고, 필요를 공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제공해 주신 것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들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2022년에 어떤 부모님이 아이 2명을 키우면서 들어갔던 비용을 모두 다 계산을 했어요. 이분이 회계사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정말 꼼꼼하게 계산을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평균이에요. 평균적으로 한 아이를 낳아서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님이 지불하는 비용이 얼마일까, 이걸 자세하게 계산을 해서 다 올려놨어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임신부터 출산할 때까지는 약 1,300만 원이 든답니다. 평균이에요. 평균. 이보다 더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지만 평균입니다. 출생부터 첫 돌까지는 약 1,200만 원이 든다 그래요. 그리고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시기까지 약 5,2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드는 돈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예요. 약 2억 7천만 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총 비용을 따지니까 한 사람에 들어간 총 비용이 3억 5천만 원이 소요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계산에 결혼 비용이 빠져 있고요, 집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은 우리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3억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우리에게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 많은 돈을 우리에게 투자했으면 부모님이 그만한 희생을 치루었다 하는 겁니다. 만약 부모님이 이 많은 돈을 우리에게 투자하지 않고 그 돈으로 충분히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쓰고 즐겼다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며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런 즐거움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자녀된 자들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벨 생물학상을 수상했던 로렌츠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동물들의 행동을 관찰해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한 동물 행동학의 창시자입니다. 그런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을 직접 찾아가서 저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인간 행동 연구에 적용시킨 학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로렌츠 박사의 연구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 각인 효과, 즉 임프린팅 이펙트입니다. 로렌츠 박사는 새끼 거위가 알에서 태어났을 때 새끼 거위 앞에서 움직이는 것을 어미로 알고 따라간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만약 새끼 거위가 알에서 태어났는데 강아지가 움직이면은 이 새끼 거위는요, 강아지가 엄마인 줄 알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렌츠 박사가 실험을 했습니다. 거위의 알을 부화를 시켜서 거위 새끼가 나올 때 자신이 그 거위 앞에서 이렇게 움직였더니 그 새끼 거위들이 그 로렌츠 박사를 어미로 알고 졸졸 따라다녔다 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로렌츠 박사는 생애 초기에 일어나는 각인 효과, 즉 임프린팅 이펙트는 어린 시기에 일어나는 학습 효과가 평생을 좌우한다 하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로렌츠 박사는 이러한 각인 효과는 동물뿐만이 아니라 인간에게서도 유사하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요즘은 3살 버릇 100수까지 간다, 100살까지 간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들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첫 번째 도리인 순종을 부모가 몸소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효를 행하는 부모를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야 그게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효를 행하는 부모를 보고 자라야 그게 각인이 되어서 자신도 효를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가족 제도가 훨씬 더 유리한 점이 많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근자열, 원자래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근자열,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여러분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요. 자기 식구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원자래. 가까이 있는 사람은 기쁘게 해야지 멀리 있는 사람도 찾아오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못된 얘기 막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안 오고 어떻게 해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잘해요. 멀리 있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서는 인사도 안 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무시를 해요. 이게 거꾸로 됐잖아요. 그래서 선약 성경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린 부모님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부모를 대해야 하는지를 보고 각인이 되어서 효자가 효자를 낳고 효녀가 효녀를 낳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하는 행동대로 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부모는 거울입니다. 자녀의 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 밑에 그 자녀에게 나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 각인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를 보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각인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에베소서 6장에 관한 설교를 했더니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요 단 한 번도 나한테 잘해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나의 아버지는 나한테 상처만 줬어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를 존경해야 합니까? 그리고 나쁜 짓을 하라는 부모의 명령에도 순종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상처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밖에서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말씀에, 이 말씀에 반대되지 않은 한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엄지손가락에 해당되는 모든 피조물들의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때로는 존경 못 받을 만한 부모, 자격이 없는 스승, 자격이 없는 주의 종들, 자격 없는 통치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격 없는 부모를 대할지라도 주 안에서 최소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권위 자체는 인정을 해 드려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해주지 않은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은 그건 부모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부모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잘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자녀도 부모를 푸대접해 버린다면 그것은 자녀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불성실한 부모님 때문에 너희마저 책망받아서는 안 된다 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부모와는 상관없이 자녀로서야 내가 해야 되는 자녀의 의무를 행하라 하는 말씀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님이 주 안에서가 아니라 주 밖에서 도저히 이건 아니다 하는 명령을 강조한다면 그때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두 개의 권위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와 육신의 부모님의 권위가 서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야, 너 도적질 해가지고 와라 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이 부모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적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개의 부모님의 권위가 부딪힐 때는 더 높은 권위, 즉 하나님의 권위가 높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거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첫 번째 도리, 바로 순종입니다. 둘째로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두 번째 도리는 공경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기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이라고 하는 성경 단어의 뜻은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 경의를 표하다, 리스펙트하다 하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주고 존중해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1절의 순종과 2절의 이 공경, 순종과 공경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지만 미국에서는 어머니 주일, Mother's Day로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매년 어머니 주일에 들려주는 이야기 가운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가 꼭 들려집니다. 미 합중국의 제1, 제2 대통령을 지냈던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 꿈은 뭐냐? 선장이 되는 것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선장이 되어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쫙 횡단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이 그의 꿈이었답니다. 언제가 워싱턴이 젊은 날에 그 선장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짐을 다 꾸려가지고 하인들 몇 명을 데리고 배를 타려 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워싱턴이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 제가 이제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선장이 되기 위해서 떠나려고 합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큰 뜻을 품고 집을 나가는 아들 워싱턴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아들의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운 거예요. 하염없이 우는 겁니다. 워싱턴은 어머니가 가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기에 배를 타고 가더라도 불순종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울고 있는 어머니를 차마 그냥 놔두고 그렇게 가게 된다면 그의 순종에는 문제가 없지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공경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경은 뭐냐? 내가 부모님을 위해 해드리는 능동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순종과 공경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그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어머니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꿈을 쫓을 수는 없다 하면서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새로운 꿈을, 부모님이 원하는 꿈을 다시 바꿔서 꾸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은 어머니의 눈물 속에서 어머니의 뜻을 읽었으며 자신의 뜻보다 어머니 뜻에 더 높은 가치를 두었던 겁니다. 이것이 공경입니다. 훗날 워싱턴은 미국의 제1, 제2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눈물 흘리시는 어머니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만 쫓아서 어머니를 떠났더라면 아마 유능한 선장은 될 수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이나 행동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님의 뜻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는 자녀들이 있지요. 이것은 공경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한 대표적인 인물로 이삭을 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하는 명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번제물이 뭡니까? 번제물이 뭐예요? 번제가 뭐예요? 무슨 제사예요? 불러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을 잡듯이 짐승을 잡아서 목을 칼을 대서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다 빼서 그 피를 제단 주변에 뿌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동물 짐승의 사체를 불러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양을 잡으라 그랬습니까? 100살에 얻었던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 이삭의 나이를 몇 살로 봅니까? 일반적으로는 10대 청소년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성경 여호수아에서 언급된 고대 역사서인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이 책이 번역이 되었어요. 이 책이 히브리어에서 프랑스어로, 영어로, 그리고 한국어로 몇 년 전에 최근에 번역이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야살의 책에 의하면 그 당시 이삭의 나이가 37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137세. 엄마 사례는 아버지보다 10살 적으니까 127세. 여러분, 137세의 아버지가 37살의 아들을 잡는 것이 쉬울까요? 협조 안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37살의 아들을 제단 위에 올릴 수는 있습니까? 아들 이삭이 올라가지 않으면 올릴 수도 없어요. 자, 그때 만약 우리가 이삭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 야살의 책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살의 책을 읽고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저 같으면요, 아버지 너무 오래 사셔서 또 이게 천국에 계신 어르신한테도 죄송하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아버지 이게 말이 됩니까? 나를 죽여가지고 지금 번제물로 드린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잘못됐든지 아버지가 잘못됐든지 두 분 다 잘못됐든지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막말을 하지 않았을까? 또 그러면은 잡으려고 했을 때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칼을 내리칠 때 탁 쳐가지고 칼이 딴 데로 툭 튕겨져 나가지 않았을까? 그럼 몇 가지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순종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릴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 어떤 반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은 이삭은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설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삭은 나는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며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에 더 큰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이삭은 순종하였다 하는 설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부모 공경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설은 이 야살의 책과 유대인의 생활 규범인 탈무드에 의하면은 어느 날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자랑을 합니다. 나 할례 받았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때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겨우 표피 끝을 잘라내는 희생인 할례를 행한 것을 자랑해? 형,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워?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삭 자신에게 너 자신을 희생하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내 몸을 전부 다 드릴 거야, 주저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이삭에게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단다, 그렇게 말씀하자 이삭은 어렸을 때 이스마엘에게 약속했던 그 다짐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야살의 책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정말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를 잡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혹시 아버지가 칼을 내리칠 때 제가 나도 모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나를 더 꽁꽁 묶어주세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나는 기뻐요. 그리고 옛날에 내가 이스마엘 형에게 그렇게 약속했어요. 형은 그 표피끝 잘라내는 그 할례를 자랑했지만 나는 내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울지 마시고, 그때 아브라함이 엄청 울었답니다. 아버지 울지 마시고 기쁘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나는 너무 기뻐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야살이란 책을 읽고 와, 이삭 정말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설입니다. 첫 번째 설이든 두 번째 설이든 이삭은 137세의 늙은 아브라함의 말이라 하더라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은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부모님을 신뢰했고 공경했던 분이 바로 믿음의 조상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왜 100배의 축복을 받은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첫 번째 도리인 순종, 그리고 두 번째 도리인 공경을 실천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의 3절, 다 같이 본문 3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구약 성경 신명기에도 약속하신 그 축복,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에서도 약속하신 그 축복, 잘 되는 복과 장수의 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고 누리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잘 되는 복과 장수의 복을 받기 위한 두 가지 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순종이요, 두 번째는 공경입니다. 부디 주님 안에서 최초의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포함한 손가락 5개와 같은 5분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